버스 안에서 3시간 30분 동안 음란 행위를 한 사람이 뉴스가 보도가 됐고요. 도서관에서 음란 행위를 4시간 이상을 하다가 또 보도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런 문구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서관 안에서 초등생 아이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붙잡혔던 거죠. 이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인데 이 음란행위는 어디에서 오냐면 음란에 중독되면서 음란행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 중독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란물을 보고 자위하고 음란행위에 더 중독되어서 강한 거를 찾으려고 할 때 이렇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면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을 말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음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음에 대한 죄예요. 남색하는 거, 또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을 받는 것도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미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으면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전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들이 상당히 좀 약하고요. 믿게 되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 또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런 예전과 똑같이 죄를 짓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란, 자위, 또 행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힘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야 중독과 예배와 기도 찬양 뭐 말씀 듣는 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대안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음란과 행음과 이런 것에 이 세상적인 대안들이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신 것이냐면 여자를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그렇게 보는 것.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남자를 음욕을 품고 보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 간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음욕, 음란, 그러면 대부분 남자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예전보다 성이 개방되면서 여자들의 이 음욕, 이 음란,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멀리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해보면 남자도 이런 음란 중독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여자들도 상당히 많이 상담을 사실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음욕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음욕은 품으면 품을수록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욕이 있는데 여러분 잠자는 걸 좋아하면 잠자는 욕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굉장히 먹는 걸 좋아하면 위가 늘어나고 이 탐욕이 음식에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음욕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이걸 절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바로 이 음란과 음욕과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제해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이라는 것을. 저는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때 술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마시지 마라. 왜냐하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술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술을 절제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그래서 내가 삼켜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될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는 걸 보니까 다 술 중독자처럼 그렇게 마시는 걸 보고 아예 금해버렸죠. 그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 음욕이라는 것도 어떠한 남녀가 사랑할 때 성적인 욕구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제 상담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 음욕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결혼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결혼한 배우자와 충분히 사랑을 하거나 같이 성관계를 하지 않는 이 섹스리스 커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음욕이 많아서 문제고 결혼한 다음에는 배우자와는 그런 관계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곳에서 잘못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성욕을 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성욕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성욕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어떤 관계를 갖자고 하는데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그걸 너무 꺼려하면 나중에는 관계가 깨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